신재식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두류대학교 대학원 신학 석사, 두류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로 학위를 마치셨습니다. 현재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시고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 연구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풀브라이트 방문 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저서는 매우 유명한 베스트셀러로서 종교전쟁, 그리고 예수와 다윈의 동행,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입니다. 종교발전 포럼이 기독교를 망라한 다양한 종교의 석학들을 모시는데 특히 오늘 모시는 신재식 교수님은 기독교, 신학, 종교학, 특히 종교와 과학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이십니다. 오늘 이 주제로 발표해 주실 신재식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재식입니다.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고요. 목이 잠겼는데 아마 코비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독일에서 한 2주 있다 귀국해가지고 일요일 날 PCR 검사했는데 그때 음성 나와서 그 다음은 아직 모르겠지만요. 에어컨 바람을 쐬면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 톤이 항상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두 번째 왔습니다. 작년 3월에 강의를 했는데 제가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때 시간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남은 얘기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무튼지 다시 그 자리에서 오늘 날짜를 잡고 강연 한 번 더 해달라고 해서 다시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시작 전에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현대자동차 그룹 임원교육을 위한 2년 프로그램 과정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임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2년 과정에서 한 학기였는데 어, 종교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빌리티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25명씩 두 강좌를 두 클래스를 맡았는데 들어가서 혹시 기독교인이나 종교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각각 25 학생들 가운데 한 반에 25명 가운데 3분 정도만 종교에 대해서 알고요. 나머지는 전혀 모르신 분들이었어요. 종교 생활과 관련이 없는. 그리고 문과, 이과를 봤더니 25명 가운데 3분, 2분만 문과고 나머지 이공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배경이 거의 없고 또 거의 이공계 출신 분들한테 종교와 비즈니스에 관해서 그리고 전통 종교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었거든요.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작년 3월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계셨지 않았던 분, 저한테 강의를 그때 듣지 않으셨던 분들 혹시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시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본인 여러분 선생님들이나 가족 가운데 어떤 종교건 기독교건 불교건 이슬람이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시면 네, 얼추 네, 알겠습니다. 어,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이 지금 어떤 배경을 가지고 듣는가 좀 알고 이 얘기하는 게 조금 나을 듯 싶습니다. 진화론과 기독교인데요. 그래서 작년 3월 18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구성했던 강의가 이런 거였습니다.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실제 기독교와 과학이 어떻게 만났는가, 그다음에 진화론과 기독교가 만났을 때 그 과정과 구체적인 논점이 무엇이었는가, 소위 말한 창조 진화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종교와 과학을 우리는 그러면 두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 나가려고 했는데요. 후반부 쪽은 거의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창조론과 진화론이나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건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진화론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교육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최근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교수님, 유튜브에서 교수님을 비판하는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진화론을 수용한 신학자로서는 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동안 개별적으로 우리 교단 안에서 반대를 하거나 때로는 학교에 찾아와서 총장에게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를 또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교수를 왜 학교에서 쫓아내지 않느냐는 얘기들은 있었지만요. 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제가 진화론을 수용한 학자인데 이게 이단성이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대표적인 교회로 따지면은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이 속한 교단입니다. 알려지기는 진보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단 안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요. 극보수부터 시작해서 극진보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희 교단의 대표 교회에서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했을 때 신학대학 교수들의 선언문 반대 선언하는 걸 주도했던 몇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겟팅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화론을 수용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다가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얼마 전에는 25년 전에 썼던 박사학위 논문이 동양 사상을 너무 기독교보다 진지하게 다뤘다고 또 유튜브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보다는 저를 비판하는 유튜브나 또는 네이버 같은 데서 그게 한 10배쯤 된다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작년부터 생긴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단이 곧 다음 주에 또 총회하는데 그 세습했던 교단 문제가 다시 생기거든요. 다시 저희 신학교 교수들이 반대 성명서 준비하고 있어서요. 발을 묶는 작업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배경 여부와 관계없이 진화론이나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걸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나 진화론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신학자의 신앙과 신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단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신학자로서 여러분에게 진화론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진화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3월에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요. 처음 계시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압축해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진화론이 굉장히 갈등 상태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교를 가지면 과학을 버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과 과학은 모순된 것인가? 아니고요. 기독교와 진화론은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 기독교와 진화론 또는 종교와 과학은 항상 갈등이나 전쟁 상태였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선의에 때문에 무조건 종교와 과학은 또는 기독교와 진화론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독교가 과학을 만나는, 진화론을 포함해서 과학을 만나는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둘 사이를 규정하는 범주도 다양하고요. 둘을 갈등으로 보느냐, 분리로 보느냐, 접촉으로 보느냐, 통합으로 보느냐 다양한 범주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나왔고요. 근데 저는 기독교와 진화론 또는 종교와 과학을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독교 내부에서 진화론을 포함한 현대 과학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외부에서
종교와 과학을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첫 번째가요, 기독교 내부에서 기독교와 과학 또는 종교와 과학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권의 책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 활동의 관점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고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은요, 19세기 이후에 150년 정도의 진화론 이후의 과정을 제외하고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척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동무였습니다. 또 왜 그런 거냐?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신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것도 역시 신의 지식을 탐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쓴 두 권의 책을 탐구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되고 권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랫동안 서구 역사 전통 속에서요, 기독교는 서구 문화 자체의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었고요. 기독교 자체가 지배 종교였고 국가 종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찾는다면은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자연 철학까지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담당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까닭이 자,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이건 당연히 기독교인이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모든 지식을 함께 추구하는 것은 지식의 통일을 이루는 것은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일종의 중세적 통섭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실제 기독교 교회가 당시의 예술이나 건축이나 모든 문화 활동을 강력하게 금전적으로 뒷받침했던 것처럼 자연과학에서도 강력한 후원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교회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짜 중에 하나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날짜는요, 천체 현상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일요일, 그게 부활절입니다. 근데 춘분 날짜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춘분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했고 그건 천문학자들의 영역이었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실제 바티칸에서는요, 바티칸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신부들 사이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흐름에 있었던 생각이 두 권의 책 전통입니다. 신이 두 권의 책을 썼다. 성서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을 썼다. 한 사람의 저자가 쓴 것이니 두 권의 책의 내용이 모순될 이유가 없다. 두 권의 책인 북 오브 바이블과 북 오브 네이처 이 두 권을 각각 하나씩만 탐구하는 것보다 둘을 동시에 함께 탐구하는 게 제 저자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는 자연 탐구와 성서 탐구를 한꺼번에 해왔고요. 우리가 아는 과학혁명의 영웅들 전부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죠.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턴, 보일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서구 역사 속에서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냥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러다 과학혁명 이후에 기독교가 자연을 설명하고 성서를 설명하고 신에 대해서 설명하던 영역 중에서 자연에 대한 설명은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인간에 대한 관심만 기독교가 집중합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이 성서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을 썼는데 둘 모두 다 인간의 이해가 들어가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목적은 영적인 실체를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과학의 주목적은 물리적 실제를 이해하는 거다. 이 둘은 다 같은 저자에서 나왔으니 함께 연구해서 저자를 더 잘 이해하는 길이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일이다. 이게 주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전쟁의 이미지보다는 동행과 상호 협력의 이미지가 오히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주 이미지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과학자로 알지만 실제로 뉴턴의 수고를 보게 되면은 화학뿐만 아니라 연금술에 대한 게 훨씬 많고요. 신학과 종교에 관한 게요. 과학이나 수학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과학자라고 얘기할 것이냐. 뉴턴은 동시에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뉴턴은 동시에 연금술사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논의들은 국내에서 찾아보시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뉴턴이 성서 연구를 했는데 미래를 예- 예언했던 책을 보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비밀을 자신이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에 남겨진 비밀을 자신이 밝혔으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냈으니까 역사 속에 남겨진 비밀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래를 예언했다고 생각되는 성서의 책 가운데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요. 주석서도 썼습니다. 1704년에는 2060년이 되면은 종말이 올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사람들이 과학자로 이해하는 것은요, 그들의 시대와 사고를 극히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성서에 대해서 또는 신학에 대해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다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통섭주의자였었죠. 신학은 그럼 뭐였느냐? 자연과학이 들어오면서부터요. 자연과학의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 신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들을 하는데요. 그게 자연신학입니다. 이 세상은 지적 존재인 신이 정교하게 만든 마치 시계 제조공이 시계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세상을 잘 관찰해 보면은 신의 흔적을 찾고 신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신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창조 진화 논쟁에서 나오는 창조 과학자들의 입장이 이런 흐름의 일부를 이어받은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대부분 지난 작년 3월에 했던 얘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는 얘기를 했을 거고요. 다윈이 정의기원을 출판한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진화론을 어떻게 만나는가? 진화론도 150년, 160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되어 오고 심화되어 오고 체계화되어 오고 정교화되어 오고 있거든요. 다른 한편 그것을 마주한 당사자인 기독교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스펙트럼이 복잡하고 다양한 그럼 기독교 다양성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을 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진화론을 싫어했던 게요. 가지고 있었던 기본의 사회적 통념이나 개인적인 신념 자체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나의 본질이 있으면 본질 그대로는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태초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에도 지속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신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존재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창조 세계의 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그것들을 다 깼죠. 세상은 고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신이 부여한 목적 같은 건 없다.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 동물과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거 사회적 충격이었죠. 문화적 충격이었고요. 근데 이거 기존의 통념들을 교회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가르쳐 왔던 것, 그리고 사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자기의 인간 존재의 존엄성 같은 것이 훼손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진화론은 다윈 이후에 묵묵하게 150년, 160년 동안 이어왔고요. 온갖 비판을 견디면서 현대에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의 척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여전히 저는 진화 이론은 잘 확립된 과학 이론이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나 또는 기독교 일반에서 진화론에 대한 태도가 지금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게 언제인가? 19, 20세기의 미국 교회의 영향이 일단은 가장 큽니다. 그 100년 전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반영되어 있고요. 진화론에 대한 다양한 입장, 교회들은 어땠을까 보면은 이게 지금 저를 소개해 준 전철 교수님도 참석했었는데요. 지난 31일부터
8일까지 독일 카르스루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를 했습니다. 2013년에 부산에서 했는데 원래 8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해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참석하고 추석날 당일날 아침에 오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여기 참석한 게 이게 멋있는 이게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1,4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했는데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 왔다고 했는데 직접 회원 교회로 들어있는 사람의 숫자를 기독교인 숫자를 하면 한 5억 6천에서 5억 8천만 명. 카톨릭만 빼고 모든 기독교의 대다수가 여기에 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대표를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미팅 하는 장소고요. 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미팅 외에 기본적으로 세계교회협의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를 다루는 플래너리 미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 장소 사진은 제가 미처 못 띄웠는데 교회 일치를 위해서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할 건가부터 시작해서 퍼블릭 어페어, 공적인 문제 다루는데 이번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공적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길어졌고요. 마지막 폐회에 들 때까지 논쟁이 심하게 들어갔습니다. 세계 정치의 바닥들이 그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세계교회협의회 총회할 때는 그 국가 수반이 반드시 참석해서 환영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교회협의회 1948년 이래로 지금까지 총회를 할 때 국가 수반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지난 부산 총회뿐입니다. 그때는 국무총리가 와서 대통령 얘기를 대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독일 대통령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그냥 정치적 아젠다까지 다 얘기해 버렸어요. 원래는 그거 안 하고 환영사만 했어야 되는데 그 까닭은 메르켈 총리 때 외무부 장관을 2번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독일 총리. 친러 정책을 밀어붙였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분이 러시아 정교회 대표들이 열 몇 명이 앉아있는 앞에서 갑자기 러시아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사실 독일과 러시아의 친러 정책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어, 자기 세탁을 하는 과정. 어떤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표도 나와 있고 러시아 정교회 대표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선언서 쓰고 이런 작업들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시끄럽고요. 새로 총무로 어, 활동하게 될 분이 남아공 출신입니다. 원래 인도 베통 출신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아파르테이트 인종 분리 정책하는 국가라고 발언을 해버렸어요. 총무이기 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 지지를 받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근데 독일 대표가 나와가지고 전체 토론에서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두가 다 아는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국가를 향해서 인종 분리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만장일치 제도예요. 항상 여기는요. 그래서 끝까지 노란 카드, 파란 카드 드러내가지고 옐로 분, 분홍색, 주황색 카드는 동의 표시고 파란색 카드는 반대 표시인데 결국 계속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2013년에 부산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영국 교회가 영국 개혁교회가 끝까지 반대해서 결의안을 통과 못 시켰는데요. 당시 영국 개혁교회가 교단 펀드를 어, 핵발전에 관련된 핵무기 산업과 핵발전에 하는데 굉장히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을 결의에 동의하는 순간 그 모든 펀드, 연금을 다 빼야 돼서 끝까지 반대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정치적인 행사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만장일치로 가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양해졌을까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이 갈라지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크게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말고도 정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의 시리아, 인도까지 내려와 있는 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리엔탈 오소독스라고 그럽니다. 저 밑에도 2번째 보면요. 시리아 정교회도 그렇고요.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고요. 아르메니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로마 카톨릭 있고 저기 빨간색으로 된 데가 로마 카톨릭이고 그 위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위에 분열된 교회들 다른 가지들 있죠. 그런데 위에 초록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라는 교회들이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은 제일 위치 그대로 가지만요.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회중교회, 제세례파, 루터교회, 그 다음에 칼빈주의, 저희 같은 장로교나 개혁교회 전통. 그러니까 목소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로마 카톨릭 정교회가 다 들어와 있는 모임인데요. 48명의 신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전부 자기 주장이 심해요. 문서 하나 쓰려면요. 보통 한 2, 3년 걸려서 문서 하나 쓰는데 자기 교단의 정통성을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용어 하나를 가지고도 몇 시간씩 싸웁니다. 문서 하나 쓰면은 모든 문서를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저희들이 보고 동의가 만장일치돼야만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분과가 세 개인데 첫 번째 제1연구분과 공동위원장 하면서 제일 힘들게 정교회나 카톨릭, 개신교가 다른 용어를 쓰고 신학적 의견이 다른 것을 함께 모아서 어떻게 한 문서 안에 담아낼 건가의 문제입니다. 각각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요. 진화론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문제도 다 교단의 역사나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지금처럼 풍성하게 다양한 교파들로 나눠져 있고요. 교단별로 다른 태도들을 현대 문화에 대해서, 현대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화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기독교는 반응을 보였을까? 딱 두 가지죠.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겠죠. 물론 극단적인 찬성부터 극단적인 반대까지 다 있습니다. 미국에 진화론이 수용됐을 때 찬반이 있었지만 교단별로 다른 대응이 나왔습니다. 북침례교하고 미국 장로교는요. 보수 진보 세력의 빗에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어느 시기에 진보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보수 쪽 사람들 가운데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보수 쪽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면 진보 쪽 사람들이나 학자들을 축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성공이나 북감리교 자체는요, 진보적인 신학적 성향을 가졌고 근본주의, 보수주의가 소수파였기 때문에 교단 안에서 별 문제가 없이 진화론이 현대과학에 수용됐습니다. 회중교회도 거의 논쟁이 없었고요. 문제는 보수주의가 굉장히 다수를 점하던 미국 남침례교,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단이죠. 그 다음에 남장로교. 여기는 보수주의가 크니 당연히 진화론 주장한 사람들은 다 학교 밖으로 교단에서 축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용했죠. 그래서 미국 북침례교, 미국 북장로교 이런 데에 대해서 있었던 진화론과 현대과학에 대한 기독교의 부정적 반응이 보통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일반적인 진화 창조논쟁의 이미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요. 남쪽 사람들은요. 무조건 북쪽에 관련된 거, 양키에 관련된 거 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주로 진보적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유주의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가 심하고요. 지금까지도 미국 중남부 지역에서는 가보면은 굉장히 보수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요. 그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오래전에 풀브라이트 교수로 갔을 때 일부러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 있는 대학으로 갔거든요. 당시 미국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자연과학에 대한 어떤 태도론가가 제 연구 주제여가지고 거기는 옛날 남궁기도 그대로 꼽아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되면 정말 주일날 잘 지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주로 있었던 뉴저지나 뉴욕 같은 동네하고는 다른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이제 근대주의와 근본주의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대주의는 마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현대 사상을 다 받아들인 것, 현대 과학을 다 받아들이는 것,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근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주의는요, 현대 과학, 현대 문화, 현대 사조 다 잘못된 거니까 배척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192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로교 안에서나 미국 북침례교 안에서 이런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진화론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성서를 사실 어떻게 읽는가가요, 창조 진화 논쟁에서 그냥 입장을 결정해 버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주도권 싸움에서요, 결국은 진보주의자들, 즉 성서 역사 비평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진화론을 비롯한 현대과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소수파로 몰리면서 교단이나 대학에서 나갑니다. 실제로 1875년간에 미국 대학에서 이 설립된 순서대로 30개 대학, 하버드, 예일부터 시작해서 프린스턴이고 시카고 대학 이런데 총장들이 다 30개 대학에서 30개 대학의 모든 총장들이 기독교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1925년 어간에서는요, 그 30개 대학에서 딱 한 대학만 목사가 총장이고 일반학하는 교수들이 총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부분의 대학이 원래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으로 출발하다가 일반 교육을 확장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대 정도로 생각해요. 원래 신학대학만 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공과대학, 인문대학 모든 대학들이 나서 일반 대학의 교수님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그분들이 이제 총장되고 리더십을 나서.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목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력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놓친 상실감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게 사실 창조 진화 논쟁이나 현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보수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계기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단에서나 대학에서 소수파로 몰려나가서 교단들을 새로 만들거나 신학교를 새로 만든 사람들이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함께 뭉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상 모두 다 틀렸다. 현대 과학과 역사 비평학을 받아들이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학계의 메인은 전부 다 성서 역사 비평학과 진화론을 비롯한 현대과학을 수용한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계기가요, 1925년에 스코프스 재판이라고 일종의 원숭이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많은 주에서요, 진화론을 못 가르치게 주에서 금지를 했었죠. 근데 1925년에 테네시에서 스코프스 재판을 하면서 일부러 만들어요. 이게 배경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아무튼 재판을 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판이 됩니다.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아야 했는데 수업 시간 진화론을 가르쳤으니까 이걸 고발해가지고 법정에 나가는데, 당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생중계되고 온갖 언론들로 도배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이미지가 시골에서 살아서 세상 물정 모르는 보수주의, 근본주의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반진화론 운동이 쇠퇴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 진화론과 다른 사회적인 진보적 성향들이 넓게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한동안 침묵 시기를 지나다가요, 1965년에 이후에 이제 과학적 창조는 우리한테 흔히 한국 사회 창조과학으로 알려진 운동들이 시작됩니다. 조금씩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다가요, 20세기 중반 이후에 미국에서 진보적인 주류 교단보다요, 보수적인 신흥 다른 교파들이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그 흐름과 더불어서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에 반대한 흐름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주로 미국 남침례교, 루터교, 그 다음에 오순절, 순복음 교단들이 성장하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창조과학에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호적인 몰몬교, 순복음, 안식교 등등에서.
미국 사회가 보수화된 과정과 더불어서 신앙도 같이 보수화돼서 나아가죠. 그러면 이게 대중들한테 어떻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미국은요, 스스로 독립 시기부터 자신들이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와스프들,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들이 자기들이 새로운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1925년 어간에 자신들을 살펴보니까 미국 사회가 온통 대학은 일반 세속 학문이 다 지배하게 되고 진보주의가 되게 되고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될 텐데 성경을 다른 역사 문헌처럼 비판적으로 이게 언제 쓰였는가, 이게 문체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언제 편집되었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서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은요, 성서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문헌이라고 전제하고 저자가 누구인가, 언제 다시 편집되었는가, 재구성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른 역사 문헌 보듯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미국 사회를 다시 정화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신학, 성서 역사 비평학을 받아들이는 자유주의 신학 다 쫓아내자. 그리고 미국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을 비롯한 현대과학을 쫓아내자 하는 전국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자, 무신론으로 가는 진화론을 막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배경과는 관계없이 미국 사람들한테 쉽게 설득력 있게 먹힙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진화론은 무신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 교인들 진화론 반대합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이면서 동시에 경쟁을 강조합니다. 적자 생존 이야기하면서 가정도 깹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슬로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데요. 1980년대 보수화 되면서요. 정치적 보수주의와 결합되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죠. 우측에 있는 타임즈에 나오는데 제리 파일 목사님이죠. 미국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 도널드 트럼프한테 몰표를 줬고 재정 후원까지 엄청나게 했습니다. 성경 들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보수주의, 복음주의 목사들한테서 안수기도 받고 있는 장면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나오죠.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Dark Money from US Christian Right. 미국 우파들로부터 나오는 돈들이죠. 정치계에 후원한 돈 액수입니다. 제일 1번이 뭐냐,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그램 에반젤리칼 어소시에이션에서 돈을 주고 이게 5,100만 달러가 정계 보수주의로 넘어갔다는 것. 이게 쭉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창조진화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동일한 지구의 생명세계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다른 견해들을 읽죠. 이건, 어, 지구는 진화의 증거다. 아니다. 지구는 창조의 증거라고 우기는데요. 어, 가장 둘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팩트를 먼저 보자. 그리고 이 팩트로부터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철저하게 귀납적 방법을 쓰고 있죠. 창조주의자라는데 창조과학의 방법은 성경에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다. 이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가지의 방법이 전혀 다르고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창조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각각 다르죠. 처음에 빛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구를 만들고 세 번째는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별들을 만들고 그리고 넷째 날은 별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바다와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땅에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진화론 이후에 창조와 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양하듯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젊은 지구 창조론자와요.
오렌지구 창조론자, 지적 설계론자, 진화론적 창조론자, 유물론적 진화론 이런 식으로 범주를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쓴 유물론적 진화론은 기독교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무신론 영역이고요.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입장들, 젊은지구, 오렌지구, 지적 설계, 진화론적 창조론자. 그러면 스펙트럼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좌측에 있는 거 보면 문자적 성서 해석을 하게 되면 창조과학, 젊은지구 창조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좌측 그림에서 유연한 성서 해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서 역사 비평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서 본문이 편집되어 있고 나중에 기록된 것고 이런 과정을 추적한 사람들이요. 자, 우측에 있는 그림 보기에는 사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점점점 찍히는 게 만년 기준입니다. 지구 역사 만년 기준. 그 위쪽으로 Young Earth Creationism이라고 얘기해서 젊은 지구 창조론이고 그 아래는 만년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얘기하는 오렌지구 창조론이고 좌측 위쪽에서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 우측 아래로 진화를 주장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앞서서 보았던 C, 지적 설계 창조론자들은 1980년대 이후에 등장했는데 주로 오렌지구 그림으로 보게 되면 소수의 젊은 지구 창조론자, 영얼스 크리에이셔니즘을 포함해서 오렌지구 창조론자가 주 집단입니다. 제일 위쪽은 지구가 평탄하다고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지구 중심론자 등등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 그 차이가 뭘까? 젊은 지구로 나와 있는데 오렌지구 창조론자, 유신론적 진화론 이렇게 세 입장들을 보게 되면요. 젊은 지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지구가요. 10,000년에서 6,000년 사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렌지구 창조론 한 사람들은요. 지구가 10,000년보다 더 됐다고 하고 얘기하고요. 대부분 현재 자연과학이 보여주는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제가 이름 붙은 캐테고리는요. 우주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젊은 지구 창조론자는 6,000년 전에 한꺼번에 성서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요. 오렌지구는 시간이 가면서 창조했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얘기한 쪽은 진화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냐? 성서는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주장하고요. 오렌지구 창조론이나 진화론적 유실론자,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입장들입니다. 잠깐만 다시 보면은 A그룹인 젊은 지구 창조론자는 지구가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에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믿고요. 현대 자연과학 다 거부하고요. 성서는 문자대로 믿자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오렌지구 창조론자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것보다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우주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의 역사는 오래됐고 성서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현대과학은 다 받아들이는데 딱 진화론 하나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적설계 창조론자들도 마찬가지고 지적설계 창조론자는요. 미국에서 법적으로 과학 시간에 창조과학을 가르치려고 법원에다 제소했다가 미국 헌법에서 정교분리로 인해서 재판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면 똑같은 시간만큼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이게 먹힌 사회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르쳐 왔는데 이건 종교다. 창조과학은 종교운동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었던 과학 시간에 쓰려고 했던 텍스트북에서 신, 성서 이런 것들을 다 빼냈어요. 그리고 다만 이 세계는 진화된 게 아니고 이 세계는 어떤 초월적인 지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적설계 창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을 수용하는 입장들. 그럼 오렌지구 창조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지구의 역사를 오랜 지구의 역사에 맞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 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가 있었던 다음에 두 번째 오랜 지질학적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창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구 역사를 40억 년이라면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40억 년의 기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날세대 창조론은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루, 24시간의 하루가 사실은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몇억 년의 시간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진적 창조론자 같은 경우는 24시간에 하루에 창조한 다음에 지질학적으로 뭐 6억 년, 7억 년에 공백이 있고 둘째 날 24시간에 창조를 했고 다시 지질학적 공백이 있고 셋째 날 창조했다. 이렇게 해서 지구 역사 40억 년 이상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오랜 지구가 되었다라고요. 둘 다 성서를 일단 이 입장은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지질학적 시간과 이제 맞지 않죠. 창세기 순서가 맞지 않고. 그래서 과학적 관점에서 창조과학을 여러 가지 점에서는 비판할 수는 있고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느냐? 창세기 1장은요. 창조 이야기는 저는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구약학자들이 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둘은 서로 병행 구절입니다.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으면요. 빛을 만드는 물체를 만든 게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1, 4, 2, 5, 3, 6 이렇게 해서 병행 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빛이 있었으니 빛이 생겼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동일하게 반복되죠. 넷째 날 보면 광명체에 있었다. 해와 달이 있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전형적으로 시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기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양시고 이스라엘의 찬양시인데 뭘 찬양하는 거냐? 해와 달,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신에 대해서 창조하고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찬양시라고 합니다. 이 구약학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럼 이건 어디서 온 거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기원전 586년부터 516년으로 나오는데 이때 바벨론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들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식민지 백성으로 끌려왔었는데 그때 바벨론이 믿는 해신이나 달신이 넘버 원이었고 해신이 넘버 투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바벨론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믿는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거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진 상황에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찬양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을 과학문헌이 아닌 일반 찬양시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들이고요. 창조과학에서 이제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성서 역사 비평학을 거부하고 문자적으로 읽는데요.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읽는 것은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조고요. 원래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성서는 본문에 따라서 다양하게 읽습니다. 성서 자체가 역사적 기록도 있지만 시도 있고요. 교훈도 있고요. 비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은 문자적으로 있고 어떤 본문은 역사적으로 있고 어떤 본문은 윤리적으로 있고 어떤 본문은 비유적으로 있고 이게 기독교 신앙 전통 속에서 성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서 그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되는 까닭이고요. 이건 신학적 훈련이 사실은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문자적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이제 신학자로서 성서의 창조론을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권으로 따지면 성서가 신약 구약 합쳐서 66권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편, 잠언, 전도서 등등에요. 이사야서 등등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성서의 창조론을 얘기하는데 창조과학은 거의 창세기 1장의 내용만을 성서의 창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론하고 진화론은 과연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아니죠. 여전히 진화론은 신뢰할 만한 이론이고요. 설사 진화론이 틀렸다 하더라도요. 창조과학이 보여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렸다고 해서 창조과학이 저절로 맞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맛있다고 해서 귤이 맛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귤이 맛이 없다고 해서 사과가 맛있어지는 건 아니죠. 진화론이 맞냐 틀리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창조과학은 적절한 과학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과학 이론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특징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예측성, 통합성, 일관성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창조 과학은 과학적으로 과학이 아니라고 해요. 사이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과학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독교 신앙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굳이 경험적 증거를 통해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신앙과 종교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다면 그 과학적 증거가 나중에라도 잘못되거나 폐기된다면 그 위에서 확립된 종교나 신앙적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현대과학을 거부하는 창조과학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지성적이고 반과학적인 기독교인들,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기독교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중요한 형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능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지적 탐구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자연과학에 무관심하고 현대 문명에 대해서 무관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의 본래 정신에도 벗어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과학,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과학 이론하고요. 진화론을 가지고 포장해온 무신론이나 유물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죠. 진화는 자연현상이고요. 과학 이론으로서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검토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렇지만 진화주의 하나의 무신론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이건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그런데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요. 진화론 자체는 바로 진화주의, 무신론이나 유물론과 동일시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이름이 앞에서 많이 나왔는데 저는 진화론적 유실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고요. 굳이 진화론적 유실론이라고 유실론은 뒤에 쓴 까닭은요. 이게 프레임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도 하는데요. 유실론적 진화론 얘기하면 언뜻 보면 무실론적 진화론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화론은 과학이론이라고 보고 과학이론은 유실론이나 무실론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중력이론이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이론이나 그 어떤 이론에도 앞에도 유실론이나 무실론을 붙이지 않는데 진화론만 유일하게 무신론적 진화론, 유실론적 진화론 붙이는 것은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이게 과학 이론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진화론을 수용한 입장이고 이건 과학적 입장이 아닙니다. 진화론적 유실론은 신앙적 입장이고 신학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과학은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실론자로서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실론자로서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지 진화론 자체가 무실론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과학 작업에 대해서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유물론이나 무실론과 가까운 거고요.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과학 작업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 빼고 철저히 물리적 실체만을 가지고 현상만을 다루는 겁니다. 진화론적 유실론 하시는 분들이나 창조 진화 논쟁에서 진화론을 수용하는 사람들 당연히 자기 신앙과 관계없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씁니다.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없다. 그냥 그 사람들은 전부 너희들은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진화론이나 자연과학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용하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방법론적 자연주의라서 내가 자연과학을 하는 순간은 내가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이슬람이건 내 종교 신앙은 괄호 속에 담고 철저하게 관찰과 실험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만 가지고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미국에서요. 주로 모든 신학자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대학에서는 진화론과 현대과 성서 역사 위평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졸업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학자들 가운데 좌측에 있는 분이 판넨베르크, 우측에 있는 분이 카톨릭인 조나턴인데 이분들은 진화론을 다 받아들이면서 신학적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와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진화론을 수용하는 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종교가 설명하는 영역과 과학이 설명하는 영역이 층위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건 좀 상당히 신학적인 입장이어서 한 문장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진화론적 유실론에서 하나님은요, 수염난 백인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바꿔나가는 인격적인 걸 초월한 존재입니다. 동방교회 전통, 정교회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에네르기, 우리 지금 하는 에너지죠. 에네르기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워가면서 만들어진 세계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석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것, 그리고 종말의 새로운 새 땅이 되는 창조 중간에 계속 창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화의 과정, 신학적으로 계속 창조 과정을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으로서 설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유물론자들이나 또는 근본주의자들, 이 두 사람은 문자적으로 이 세상을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모든 것 교리로 환원해서 세상을 설명해서 진화론을 또는 현대과학을 거부한다고 얘기하고요. 도킨스처럼 유물론자들은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시켜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수용한 유실론자들은 문자적인 우주적 문자주의 또는 성서적 문자주의 이 둘을 배격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세계를 읽어나가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뒤로 갔네요. 요약하면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진화론은 과학이론인데 받아들이는 문제이지 내가 그것을 기독교 신념체계처럼 믿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늘상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지식의 대상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종교 언어는 전부 다 고백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 언어는 사실 언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종의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고백의 문제이지 검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종교 언어는 전부 다 고백 언어입니다. 사실 인식 언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슬람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알라를 믿으시오. 왜 믿어야 합니까? 그분이 세상을 만들고 심판한 전능한 신이죠. 그거 어떻게 해요? 코란에 써 있어요. 왜 코란을 믿어야 돼요? 코란은 알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코란에 있습니다. 나 코란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요. 하나님과 성서 넣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어반복입니다. 검증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연과학으로 진화론을 비롯한 자연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다수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지만 신앙 고백은 내가 믿고 행동하는 자에 따라서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의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동차의 엔진이 폭발하기 때문에 차 바퀴가 그러기 때문에 유재석이 운전하기 때문에 유재석이 방송국이 가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수준에서의 대답인데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려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넷을 다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설명은 이 가운데 어느 층위를 차지할 거고요. 종교적 설명도 이 가운데 어느 층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예술적 설명도 이 가운데 어느 층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수용한 입장은요. 설명의 다원주의라고 해서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각도의 설명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적절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되었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사진을 보는데 하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고 하나는 그림을 설명하는데 각각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소지만 소가 가진 1차적인 인상은 다르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소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좌측에 있는 그림이 과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측에 있는 그림이 종교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정도. 뒤쪽에 남아있는데 시간 8시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나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